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보는 아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물러주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가르치시고 생물을 보고 가서 가족들에게 불을 채웠다가 그 아이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광야를 그의 어머니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합니다. 재밌는 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그때도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두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첫 걸음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내맡겨야 합니다.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번제단에 바쳐야 됩니다. 이 결심을 할 때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결정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새벽 시간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신 후에 아침에는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떡과 물로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하갈과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내보내서 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가 나옵니다. 더 내려가면 애국입니다. 하갈이 애국 여자지 않습니까? 애국 쪽으로 길은 떠났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애국에 과연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애국까지 갈 수 있을까? 저 광야로 갈 수 있을까?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망설이다, 길을 잃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무더위 위에 목이 말라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쓰러진 것이죠. 15절에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습니다.
관목 덤불이나 가시나무 엉겅퀴를 말해요. 거기에 무슨 뭐 그렇다 할 그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광야에는 거기 말고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광야의 땡볕에 죽어갑니다. 하갈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소리내어 웁니다. 화살 한바탕이라고 하는 거리는 궁수가 화살을 쐈을 때 그 활이 날아가는 거리를 말해요. 대략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m 정도면 이제 가물가물하게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곳에 떨어져 앉아서 이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그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내 아이를 위해서는 강해지는 게 엄마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친 아이를 그 관목동굴 아래에 눕혀놔요. 괜찮아. 정말 좀 쉬고 있어. 엄마가 물 구해볼게 하면서 300m 정도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이가 가물가물 보이는 곳에서 마주 앉아서 이제 거기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자, 지금 소리는 누가 질렀습니까? 하갈이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실신에 있는 이스마엘이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소리내어 우는 하갈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하갈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울던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울부짖은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은 자기 쉬는 소리를 하나님께 냈을 수 있습니다. 그 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하갈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임신한 하갈이 도망가고 있을 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쉬는 소리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에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하갈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갈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와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요 하갈이 처음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갈은 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도망간 노예 신분.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그럼 하갈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은 달라요. 게다가 이스마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보살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샘물이 있네요. 여기서 샘물은 시냇물이 아니라 우물물이에요. 광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유목민들이 다니면서 우물을 파요. 땅에서 물이 나오면 우물을 파면 그것을 아무나 쓸 수 있는 우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덮어놔요. 그 우물을 그냥 열어두면 다 물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놓기도 하지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우물을 쓰지 못하도록 발견하기 어렵게 위장을 해놔요. 자기만 알도록 표시해놓고 자기만 그 우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우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고 하갈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우물이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은요,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던 그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발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 20절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사실 이게 두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돌봐주셔서 그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어려움을 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활 쏘는 사람, 즉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돌봐주셨는데 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지만 이스마엘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물론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스마엘도 이삭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를 함께 하셨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갈의 탓이든지 이스마엘의 탓인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시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또 하갈은 한 일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어디서 데려오죠?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갈의 차이예요. 가장 좋은 거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사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 하갈처럼 소리내어 울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자녀의 삶에 열매가 맺혀짐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